신자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몇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불신자들은 가지지 못하지만 나는 갖고 있는 특권들.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냥 읽되 책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고민하지 않아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특권이에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읽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이죠.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과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 역사들이 특권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그 교제를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위로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그리고 교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교제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교제할 때 거기에 풍성한 위로가 임하거든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이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죠. 그냥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말하면 되는 것이고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해요. 지금 우리 넘어지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실패한 게 많아요.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규칙을 못 지키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야 돼요. 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요소예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아픔을 느끼죠. 병으로 인하여서 또 죽음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어느 날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걱정의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하여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모든 특권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해져요. 만약에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해요. 오늘 또 찬송하면서 힘껏 찬송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전념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죄가 많고 부패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게 참 문제가 많았구나. 이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은 게 참으로 참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사모하게 되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요,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베푸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특권 하나를 딱 집어라. 그러면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대한 특권이 없어요. 기도의 맛을 안다는 말을 옛날에 많이 표현하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 맛있는 것을 알면 또 먹고 싶죠. 그처럼 기도도 자꾸만 경험하고 기도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되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그 약속들을, 그 풍성한 기도에 담겨있는 약속들을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사람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은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 게으르다, 그것은 참 가장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면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 기도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서 아무리 사단이 마음껏 돌 굴리듯 갖고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의 장난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 왜 이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해서 또 이 말씀을 왜 증거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하여 깨닫고 그동안 멈칫했고 게을렀던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하여 무장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줄 알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와 같아요. 수표 있잖아요. 체크를 그 금액 쓰는 데를 공란으로 비워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금액을 쓰면 무조건 다 주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은 마치 이 백지수표와 같아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예요. 또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여는 키, 열쇠와 같아요. 그런데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죠. 쓸모가 없는 쇠붙이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순간 이 열쇠는 보물창고를 여는 키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강조하셨고 모범을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꾸만 나태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많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제자를 통하여 더 많은 모범을 보였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 잔소리가 자녀들이 인격이 형성되고 삶이 형성되는 뼈대가 돼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까? 하지만 그 잔소리가 없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잔소리는 귀찮은 거지만 이 말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잘 가다듬어서 선하고 옳은 말을 하고 나쁜 말, 짜증내는 말, 싫어하는 말들을 버리면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사람이 변화되었네 라고 말하죠. 이게 영향력이에요. 말의 영향력이죠. 또 우리의 영향력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구분해서 행동함으로써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고 봉사하고 나눠줌으로써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의 능력보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해요.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그 사람을 두려워 떨게 된다는 얘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주신 겁니다. 기도는 천국이 임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기도는 병을 이기고 병을 고칠 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을 이겨내고 그리고 탕자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고 기도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역사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이 정말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약속들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전에 설교를 통하여 몇 번 들었던 말씀들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능력과 약속들을 검토해 보는데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 페이퍼에 다 나와 있어요. 주보 페이퍼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 짓고 사는 크고 작은 죄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영혼을 답답하게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다 씻어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크고 작은 죄를 참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두려움에 눌려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죄악 중에 다윗은 머물지 않았어요. 죄악 중에서 돌이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대전하는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은 깨끗이 쓰임받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받은 내용을 고백한 시가 시편 32편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뭐를 함으로 자꾸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즉시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했어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혼잡하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것은 매일 근심과 고민거리가 우리를 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근심하게 하고, 어떤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뭘 줘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구나.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신유, 치유하심과 치유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 치유하심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치유의 의미는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치유예요. 자, 봐요. 나의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신다. 이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인데,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을 면밀히 연구하신 분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질병이 간질병이었대요. 간질병. 그래서 가끔 서신서에 보면은 설교 중에 그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표현들이 유사하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설교하다가 막 간질병으로 너무 쓰러져요. 세상에 이런 흉측한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정말 설교하다가 폼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이거 설교자가 설교하다 말고 간질로 쓰러지니 이거 참 볼품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응답이 뭔지 알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은혜가 있는 겁니까?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죠.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이 놀라운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병든 것, 이게 오히려 나의 강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거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게 승리예요. 이게 치유예요. 병이 이만한데 이 병을 이길 힘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치유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 못 누려요. 자, 우리에게는 다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핸디캡이 오히려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다 그 필요를 알아채워 주신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신 하나님. 이 똑똑하다는 표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와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것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알지 못해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죠. 알아요. 그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부모님께 감사하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안다는 거,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안다는 거. 그래서 감사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예요. thinking이라는 단어와 thank you. 감사라는 말이 한 어근에서 나왔어요. 생각하고 깨달아야 뭐가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합심 기도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큰 위력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자꾸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온다고 하던 안 온다고 하던 비가 내리는 경우도 봤고, 또 큰 태풍으로 인하여서 위협에 처했지만은 그 태풍 속에서 살아남고, 이렇게 하는 기적들을 그 기도를 통하여 간증하는, 또 고백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합심 기도는 국가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죠. 사심 없이, 정욕의 동기 없이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합심 기도예요. 합심하여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치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 재밌죠?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주는 게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주시는 것. 그것이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능력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질서로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하시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현 특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야 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다 육체적 정욕에서 나오는 기복신앙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나는 안 한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교만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유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산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면서 간청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구체성을 요구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당신이 공급하셔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 빵 한 조각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제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처럼 내일 또 오늘 오후에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빵도 밀에서 나오지만 밀은 하나님이 경작해 주셔야 나오는 거잖아요. 밀을 사람이 만드나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갖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빵 한 조각도 일용할 양식도 다 그가 공급해서 얻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못하죠. 우리가 먹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 온 거라는 거 설명했어요. 먹으면 이게 소화되어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시게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해야 사는 것이다. 구해서 받으면 사는 것이다.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하면 받는다. 근심이 생기거나 지혜가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무엇이 필요할 땐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가 우선순위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도 바로 다 한 6가지 정도를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요구하라.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까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버릇이 생겨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응? 기도해서 응답받는 뭐가 생겨야 된다고? 버릇이 생겨야 돼요. 이게 좋은 버릇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버릇이, 이 습관, 이 버릇이 있어야 믿음도 자라고 생명력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면 아주 친밀함을 유지하죠. 자, 보세요.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서먹하죠. 서먹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자주 전화하는 거예요. 자주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주고받고 전화하면 멀리 떨어졌어도 여전히 친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옆집에 살아도 서로 놀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서먹하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가깝고 멀다 그러잖아요. 친해질만 하면은 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교제가 안 되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자꾸만 교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죠. 우리의 주인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대화하기를 요청하세요. 난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내게로 와서 기도해라. 근데 우리 사람들이 건방지게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절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건방진 일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제발 좀 변론하자. 왜? 너희가 지금 죄를 졌지 않느냐? 넌 괴롭지 않느냐? 넌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넌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친밀하게 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심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가 가까이 하신과 같이. 하나님과 깊이 오래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얘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돋아나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뭘 만들어요? 불평을 만들고 불만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불화를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고민, 스트레스
그런데요, 기도하면 염려, 근심, 고민이 해결되고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어요. 이 기도에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염려하면은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는 서로 쌍벽을 이루어요. 그래서 서로 대치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면 기도를 못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염려하면 뭘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이거 많이 아는 일인데 우리가 맨날 지잖아요. 그렇죠?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염려를 하느냐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에 전념하면 뭐가 해결돼요? 염려, 근심, 고민, 스트레스 다 해결돼요. 마귀가 주는 정신적 불안도 기도하면 사라져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종종 하죠. 난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3절 이하 밑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잘못 기도하는 경우에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관원에게 가서, 재판장에 가서 하도 끈질기게 간청해가지고 간청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재판장에 요청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간청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 인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못된 마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죠.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나 원한이나 복수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누가 응답 주는지 알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응답을 주는 거예요. 네? 미움을 갖고 복수심을 갖고 하나님 저 사람 버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좋아서 박수를 막 치면서 더 분노하게 만들고 막 더 짜증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신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원한이 하도 사무쳐서 기도하면은 마귀가 와서 완전 귀신 들어버려요. 그래서 미쳐버려요 사람이. 사람이 미치는 것은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시기와 복수심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기도, 잘못된 것,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해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들어주시는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면 우리가 간청하고 요청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채우지 못해져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더 염두에 둘 것.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거 구절로 계시록 5장 8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 기도의 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해야 됐어요. 가득해야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누구는?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양이 필요해요. 어떤 기도는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기도는
깊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는 어떤 분량이 채워져야 하는 것을 성경은 종종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분량에 관한 문제예요. 그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담겨야 되느냐라는 것을 척도로 보고 응답하시는 경우를 보는 거죠.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드려야만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나님께 덤벼들듯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응답 주시는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구함으로 얻는 게 많아요. 그러나 찾아야 받는 응답도 있고 간절히 두드려야 받는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찾는 것은 마치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종종 이야기하죠. 미지근한 기도로는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그 복음 전도자인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 프레스비터리안 처치가 탄생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믿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약속한 것을 딱 붙잡고 그 믿음, 하나님 성경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죄 용서함을 받고 지혜를 얻으며 치유함과 필요를 채움받는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한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 대신에 평안을 갖다 주고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밝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구하고, 말씀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청하며 항상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찾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 끊임없이 간절히 끈질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사단의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 기도 응답의 그 버릇을, 기도 응답받고 행동하는 습관과 버릇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